연못에는 이렇게 연못가요. 단마스님은 불임문자 교회 결정이라 문자를 전혀 흐리지 않고서 교회 결정이라 우리 교밭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것만 말씀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9년 멤버이라 9년 동안 소림사 서풀에서 9년 동안 벽파라고서 무언도 공부하셨다. 그렇게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마스님도 철저한 교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은 능가경 사고는 이교 대가스님한테 전수했다는 그런 기록이 여기저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고 단마스님께서 하신 경우 내용도 역시 그와 같이 교학적인 것을 절대로 무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신육문이라는 것은 단마스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정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 학자 가운데는 지금 고증을 지금 돌아보고 이제 고증이 확실치 않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한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맥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단마스님께서 하셨으리라고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신육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신경성, 이래가서 신경성이다. 신경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신경성, 이것은 반야신경은 이것은 아주 간략한 핵심의 해석입니다. 그 신경성인데, 그 단마스님께서 공도를 얼마나 중요시 했으면은 그렇게 이제 반야신경을 해설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뒤에서 일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는 이 사행이라 이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행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둘이자 그래서 일인데 일에 관해서는 그때는 다들리자 둘리자입니다. 이 치료에서 먼저 들어가라는 뜻이 다들리자 둘리자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둘리자에서 일인데 이 가운데 하나가 이제 다들리자 둘리자 그래서 일이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일인데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체중생 통일신성이라 모든 것은 중생. 불교에서 대승불법에서 중생만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모든 대인대나 한명합니다. 우리가 소승불법에서 중생만 할 때는 인간 중생만 의미한다면 적어도 대승불법은 만유를 하나로 보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대승불법에서 중생만 할 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투두물물 사바세계 모두가 다 중생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체중생 통일신성이라 모든 중생이 모두가 다 하나의 성이라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모두가 다 불법뿐이다 이런 도리입니다. 그래서 참선을 먼저 하기 전에 공부하는 그런 순서도에서 리입이라 이치로에서 우주의 원리로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일미평등한 기념불성이다 이렇게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이제 다스릴자, 도리자, 리입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때는 행입인데 행할행자, 도리자는 행입인데 행입은 그때는 보온행이다. 보온행은 가풍보자, 원망은 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생에 지내고 보면은 여러 가지 고통이라든가 그런 예명이 내가 고생받는다 하는 그런 원통의 생각도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생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받는 고통을 제대로 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 숙세까지 우리가 소급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 하나도 애매하게 자기 목을 우리가 이제 목에다가 칼을 겨누는 그런 것마저도 모두가 다 과거 전쟁에 우리가 꼭 치워서 간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숙세에 지어서 금생에 빈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자욱자득이니까 말씀입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도 인생이라는 것이 사바세계는 고통받았는데 고통은 누구나 받게 마련인데 고통을 받을 때에 상태로 원망 말고서 아주 달관해서 말입니다.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받아버려야 그래야 법장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는 고통은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인데 본래가 청정하고 본래가 고통인데 무슨 필요 고통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필요가 있어서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본래는 고통 자체도 성품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고통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경험에 본 바로도 우리가 무슨 사업의 실천이란 말입니다. 사업의 실천 사람들은 사업 실천만 그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듬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사업에 실패 안 했으면 보다 더 죽을 병을 온다든가 말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을 것인데 용케도 그래도 부처님을 믿다든가 다른 공덕을 좀 지었기에 그런 꼭 죽어야 할 그런 병인데 그것을 갖다 모면해서 이제 사업의 실현 쪽으로 이제 바꿔난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받든지 간에 고통이 모두가 다 의의가 있다. 나한테 우리가 예명이 따하게 한 개를 얻어맞는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까다롭이 얻어맞는 가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동안 지친 고통을 또 소멸을 시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보온행은 그와 같이 고통을 우리가 원수로 받지 말고서 그냥 훈련스럽게 받아서 우리 업장을 녹이고 또 상을 없애야 상을 느끼지 않아야 그래야 이제 빨리 소멸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수연행이라 딸수 자연연자 모두 어느 것도 보온행이나 거의 필수입니다. 어느 것도 인연 따라서 받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이나 지는 것이나 인연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인연으로 아는 것을 인연으로 아는 것을 달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소부행이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은 아무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당한 선물을 구한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보신다든가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은 정당은 그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은 그런 보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부당은 그런 감수를 보인다든가 그럼 자기가 복을 못 지었으면서 명예를 본다든가 자기가 복도 못 주고 남한테 대접을 그렇게 받아든가 이런 것을 모두가 다 그때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땅히 정당은 선물이라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부처가 된다는 가장 소중한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부처가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특히 제고나 하이데가나 또 야스포스 같은 사람들도 실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와 함께 더불어서 영생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게 실존적인 행동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하나의 가짜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무소행이라 우리가 이런 것은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친법이나 친법은 이것은 이걸 신자, 이걸 신자를 맞을 무엇에 맞는다는 그런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 맞는다. 법에 맞는 행동은 우리 하나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육바라는 일이 가장 법에 맞는 행동입니다. 육바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마스님께서 그 하신 법문도 일반 그 화엄경이나 명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그런 데서 하는 법문과 별로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지 않는 것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단마스님은 교회 결정이라 교 밖에서 마음에서 마음대로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 교는 무시했다. 오히려 선만 그게 하라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단마스님도 앞서 말씀드린 것이 명가경 사경이란 말입니다. 그 건주 박사님께서 그 명가경을 주소해 주셔서 대단히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됩니다. 아무튼 그 영가경 이것이 이제 단마스님께서 의지한 그런 경전입니다. 경전이고 또 그래서 그 단마스님께서도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그냥 마음만 닦아서 그 벽만 바라보고서 6년간의 공부라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만 중요하지 교는 소리도 무방하다. 교는 안 배워도 무방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꼭 먼저 교를 배워서 이론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체형선상의 도리, 절대와 성적의 도리만 그런 도리를 명확히 알고서 그런 책임 밑에 공부하라는 것입니다. 또 간단히 말하면은 반야바라니를 먼저 익혀서 반야바라니에서 말씀한 대로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사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바쁜 가운데 제대로 정리를 잘 못했습니다. 일단 못해서 그때 다시 한번 하려는 것인데 도저히 그런 기회를 힘을 갖지 못해서 그대로 못했습니다. 글자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순서가 그리고 또 페이지 수를 적어놓은 것도 그냥 유해가 이제 잘라져 버려서 말입니다. 페이지 수가 안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장, 두 장을 넘기고 세 장을 먼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능가사약이 고신상 제5에 나와 있는 법문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수한 순선인데 왜 순선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 이것이 중국 송나라 때 이후에는 오파실종이다. 그는 오파실종물에서 이른바 임재종, 조선종, 또는 운문종, 법안종, 또 유양종, 그래서 이제 선이 5종파로 분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임재종 가운데서 또 여기서 이제 이 양파, 합용파, 그래서 인파가 다시 나와서 5가 7종으로 분열되었다. 그래서 서로 오신다서는 서로 자기들만 옳다는 그런 주장을 많이 내세워서 그런 그 분열된 때가 아니라 단마 때부터 6대 되는 선까지는 분열이 완전 그런 선이기 때문에 이제 순수선이라고 하고 그런 선은 교를 무시한 선이 아니라 선교 입시를 말했단 말이에요. 순수한 선은 선교 입시를 말했습니다. 초대 단마스님도 그랬고 2조 해가스님, 3조 승산스님, 4조 도신스님, 5조 홍지스님, 6조 해루스님 모두가 다 선교의 시를 말씀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분들이 인용한 그런 경전, 가인 건강경 또는 법화경, 화엄경 또는 유화경 그런 경전을 인용할 때에 아주 정정이 많습니다. 공경스럽게 인용을 했습니다. 교를 무시했으면 인용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공경스럽게 인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순수한 선에 있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도 그런 교과선을 가리지 않고서 선교 익히 그런 도리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선과 연불을 말입니다. 선과 연불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지리 참선당에 가서 하중으로 참고 그런 분도 이제 회의되면 또 우리 기도 모시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시간석을 공부하시는 우리 스님 한 분이 오셨는데 원래 그분도 이제 안성판에서 12년 동안 그 가족을 참고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해명 무슨 경 선행경을 보고서 갔다가 거기에 이제 경도가 되어서 말입니다. 거기에 그냥 빠져서 그냥 자기가 아는 신부님들하고 이제 같이 더불어서 이제 연불수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연불수행을 들어서 연불수행을 또 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또 이제 화두를 참고해서 이제 참선한다고 또 이제 가보자 들고 이제 앉아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분 생각을 해서는 화두 듣는 것은 그것은 참선이고 말입니다. 그런 것은 참선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화두 듣는 것이나 안 듣는 것이나 그 상관이 없이 사실은 참선이나 연불은 본래도 둘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안타를 들으면 안타를 하는 중생이 연불하는 것이고 참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만 영물은 그런 자세에 있습니다. 자세가 본래의 자리, 본래 실상 자리, 가상이 아닌 본래의 실상, 이른바 진여 불성 자리,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 연구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바로 서입니다. 가령 화두를 우리가 참고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원형이가 있고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이제 상대적인 그런 문제를 의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로 보면 선의 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본체를 떠나지 않으면 그때는 선인 것이고 본체를 떠나면 그때는 모두가 다 그때 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우리가 하건 또는 주문하게 되건 또는 화두를 참고하건 그런 방법적인 문제는 그것은 이제 별 문제가 아닌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우리 자선 불신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불신뢰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것은 모든 것을 구분하지 않고서 천지만이 모두가 다 상대나 절대나 불문실도 모두가 다 이른바 하나의 생명 자체다. 하나의 불성 자체다. 하나의 하나님 자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연구로만 연구성이고 화두로만 그때는 화두성이고 우리가 중매는 중매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간단명료입니다. 또 순수선 도리도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부처님 때부터서 사실은 6조 해명 쓰일 때까지는 화두란 말이 없어요. 말이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분열전 때, 북송 때 이후에 특히 대종보스님 서장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문에서 조금 서장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보면 아니자면 대종보스님은 임대정부입니다. 임대정부인데 사실 임대스님도 화두 말도 않고 또 화두를 들도 안 했단 말입니다. 도시 송나라 때만 그런 것이지 당나스님 때부터서 이 당나라 때까지는 화두 말은 그런 거 없습니다. 또는 부사선 말도 그때는 없습니다. 송나라 때 들어서 그 분열점 가운데서 또 무장파 멀고 그대들 종파는 그것은 다 당편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사는 가운데서 그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한국에 들어가서 2,500년 동안에 중국어 교류가 못되어버린 것이니까 그건 별로 좋지 않은 것이 한국에 딱 굳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 그러면 참선은 바로 하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만 그냥 아주 독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순선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개가신 이름도 아닙니다. 이것은 단마 때부터 6조 해명생 때까지는 이건 순수한 선이라 분열이 안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특히 이 능가사작이는 이것은 단마 때부터서 6조 해명생 때까지 그때의 기록을 소상히 한 이것은 기록입니다. 그 단마스님 기록이나 또는 그 앞선 그야말로 자꾸나간타라 그런 기록이라든가 또는 명가경 기록이라든가 그런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래서 단마스님을 위시해서 이주해가시는 삼조스님 산스님, 사대 보신스님, 사대 보신스님 때까지는 결국은 명가경으로 해서 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조 혼인스님 때부터서 이제 비로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금강경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능가사장이라는 이것은 정가스님이라는 그 당시에 분이 말하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단마 때부터 6조 해명스님 때까지 기록을 소상히 기록한 것인데 이것이 1907년에는 이런 책이 안 나왔었습니다. 1907년 그 도난석굴 막고굴에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비로소 도난문서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서 능가사장에도 그 가운데서 나왔단 말입니다. 1907년이기 때문에 1907년 그 이전에 태어난 분들이라든가 그 이전에 공부한 분들은 능가사장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이제 조준스님 법문도 그때는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견능록이나 또는 그런 데에 이제 가장 간략하게 기록만 있을 것이지 소상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07년 이후에 도난문서에서 능가사장이가 나올 때부터 비로소 이제 4대 보신스님 우리 그런 아주 행적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단마 때부터 6조 스님 때까지도 4대 보신스님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내용도 아주 소상하고 충실합니다. 그리고 4대 보신스님은 그 얼굴을 보더라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만 이분 때 비로소
500대중, 600대중을 한 개 이렇게 모아놓고서 이제 집단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산조 때까지는 이리 숨고 저리 숨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주 그야말로 참 소소한 분들이 같이 인연 따라서 그래서 공부했습니다만 사조 도시인식기부터 비로소 이제 하나의 대중적인 그런 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충실하고 또는 비로소 이제 체계가 이때 이루어지고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이 도신 스님께서는 책을 두 가지 것을 냈어요. 한 가지는 보살의 계본이다. 보살의 계본 한 권을 내고 또 한 권은 입도안 신교 방편부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두 가지 것을 이제 냈는데 그 도신 스님뿐만이 아니라 달마 때부터서 육조까지 모두가 다 보살계를 꼭 그때 끝에 설했다는 겁니다. 기록은 없는 데도 있지만 특히 이 사대 때부터는 기록이 아주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때도 마찬가지고 육조 해능 스님도 육조 단경들이 보살계를 설는 보살계는 바로 무상계입니다. 보살계를 왜 무상계라고 하는 거 하면은 상을 여인 계라는 것입니다. 보살계는 바로 불성계, 무상계라 그러는 것입니다. 부처님 그 불성, 우리 인간과 우주 만유의 그런 본성에서 붙어서 나와 있는 결국은 우리 인간 존재의 이 도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살계라고 하는 것인데 보살계는 바로 상여이 변해서 무상계, 불성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씩 예수사 스님들이 그 계획을 중시했던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간략히 썼는 당조, 능가사자기 도신장 제5, 이 제재상입니다. 일단 당조, 이건 당나라라는 뜻입니다. 귀주 쌍봉산, 귀주는 그 쌍봉산이 있는 그 처소의 이름입니다. 지방 이름입니다. 도신선사, 승찬선사 후, 찬에가 이자가 붙어 있지요. 뒤에가 찾는다는 게 승찬 스님인데 뒤에 가서 규석을 받아 있습니다. 승찬 스님한테 이제 승이라 법을 받은 뒤에 피신선사, 그 도신선사가 제창선문 운의 유포다. 제차 선문을, 참선법문을 밝혀서 말입니다. 운의 유포라. 우주 내에 이 세상에다가 유포를 시켜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도신 스님한테는 유보살계 일본이다. 보살계법 그 일본이 있고, 제 입도안 신교 방편부이다. 단 입도안 신교 방편부이라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참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선이 그런 요령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그냥 당신 그 마음이 내킨 대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꼭 부처님 경전을 의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그 조사스님들이 얼마만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요시 했던가, 교와 선이 하나라는 것을 역설했던가, 이런 것을 우리가 소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인스님께서 보살계 1번과 또는 입도안신교 방편부이라는 책을 지어서 유의연 근숙자설이다. 그 인연이 있고 또는 근기가 스무 사람한테, 근기가 낮으면 알아볼 수가 없겠지요. 스무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 거는 아차 법여라. 내가 말한 그 법의 요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한 법의 요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의 능가경 재불신체이다. 내가 말한 요체는 그냥 내가 지금 법을 깨달아가지고서 내 착각도나 말한 것이 아니라 능가경에 가서 재불신체인, 능가경에 가서 모든 존재가 다 모두가 다 불신체이라는 거예요. 어느 것도 불신이 아니 없다. 예수가 모두가 다 불성이다, 불신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능가경에서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 사교스님께서 말씀이를 내가 지금 말하는 그런 법의 요체는 능가경을 의지한 그 재불신체 이것하고 또 의지하기를 우의 문수설 판야경이라. 문수결 판야경 일행삼이라. 문수보살이 부처님 세종한테 부처님한테 이제 그 법문을 요청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서르신 그런 법문 이것이 문수설 판야경입니다. 문수보살의 그런 운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말씀한 법문인데 그 가운데가 일행삼위가 있는데
내가 지금 법을 설명한 요체는 영가경에서 있는 제불심 제일 크게 하고 또 문수설 반야경의 일행산매하고 이것이 내가 지금 법문으로는 가장 요기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수설 반야경에서 어디 하면은 즉 영불심 시분이다. 문수설 반야경에 있는 그 법문이 또 영불심 시분이다. 이것은 부처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가 연불을 한 것은 그 하루무생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걸대에 와서 어느 스님들이 연불을 하루무생이 하고 하늘을 갖다가 이제 상당히 건기가 승무해한다 이런 말들은 부처님을 주장하는 말입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불을 하면서 부처를 생각한다면 부처는 무엇인가? 우리 신앙 대상인 우유와 인생의 근본적인 생명 자체, 그건 내 마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부처를 생각하는 가장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연불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해서 방편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 경전이가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라는 것도 역시 그냥 소승불법에서는 석가모니만 부처다. 그리고 다른 대선적인 그런 의미에서 석가모니가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이 없이 언제나 계시는 그런 우주생리 부처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불신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법성이라든가 그런 말도 없습니다. 그런 불교에서는. 따라서 영불심시불이다. 우리가 본래 부처건이 부처를 생각하는 그 마음, 영불심, 부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때는 바로 부처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망념시 법무라. 망념은 무엇이 망념인가? 모두가 부처인데 어느 것 보나 영설한 거나 공설한 거나 다 부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래야 다른 것인데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그때는 바로 그때는 망념입니다.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망념입니다. 그래서 이 망념, 부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법무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법만 보니까 속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부처뿐인 것인데, 다 법성뿐인 것인데, 겉만 보니까 갖다가 이제,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갖다가 이제 우리 법을 보고는 법이 중생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마음념이란 말이에요. 마음념을 보면 결국은 이제 법무란 말입니다. 문수설 반야경에서 말하기를, 문수사리가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세존, 운하명 일행산매고, 무엇이 어째서 운하라, 어째서 일행산매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물으셨단 말입니다. 물으니까 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계일상이라. 법계라는 것은 친여 불성으로 이루어진 이 전부 세계가 법계입니다. 법계 이것은 다른 것이 없이 오직 일상, 오직 하나의 실상뿐이란 말입니다. 법계사가 하나의 실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이라는 것은. 법계가 일상인 거니, 법계가 오직 하나의 진여불성의 실상인 거니, 거기에다가 개연법계라, 그 법계에다가 우리 인연을 딱 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거기다 둔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하나도 다른 것이 없는 일진법계의 법계에다 우리 마음을 딱 두고서 공부하는 이것이 인연 일행산이라. 3월에 있는 것은 진여 법성이라는 우주의 하나의 실상뿐이거니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서 우리 마음을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이른바 일행산이라는 겁니다. 천주 우주가 모두가 다 진여 실상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 일상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서 앞생각 뒷생각에 다른 생각이 없이 오직 하나의 그 진여불성이라는 하나의 생각만 가지고 쭉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생각에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수행에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일행산매라는 겁니다. 일행산매라는 말은 시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6조 단경에도 6군데나 있습니다. 6군데나. 교수님께서 말합니다. 이것이 일행산매다. 선남자, 선여인이 우리가 다 수행하는 우리 불자들이 여기 일행산매는
만약 일행산내에 들어가고자 하신 데는 당선문 반합하라는 일이라 이런 것을 잘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마땅히 먼저 당선 문 반합하라는 일이라 마땅히 먼저 반합하라는 일을 듣고서 그만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얼마만치 부처님께서 먼저 이론적으로 체계를 먼저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선호후수라 먼저 이치로 깨닫고서 나중에 탁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길을 갈 때는 순로를 버리고 우리가 목표를 모르고 갈 수가 있습니까? 마땅히 목표를 알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길이 숨걸어야 한다. 그와 똑같이 부처님 법은 바로 우주의 법 그대로입니다. 다 끝나고 생각할 때는 부처가 대체는 무엇인가? 또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거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철학이나 과학이나 무슨 목표 설정이 있다고 꼭 방법론이 따라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를 달성 못한다는 말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마땅히 먼저 반합하라는 일을 듣고서 여설수하리라 반합하라는 일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대로 반합하라는 일이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닦아서 그 연후에 능이 일행산매다. 그 연후에서 이제 비로소 이제 능이 일행산매에 들 수 있느니라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어 법계이라 법계라는 것은 인미평등하기 때문에 법계가 모두가 다 다른 것이 없이 모두가 다 인미평등은 기여 불성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풀퇴불계다. 후퇴도 없는 것이고 그건 불계다. 하결 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불가사하다. 기여 불성 자체가 부사이가 만 공력을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부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해무산이라 거리낌도 없고 또는 상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의 불성뿐인데 어디가 상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선남자 선여인들이 여기 일행산매인들은 제자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했습니다. 그대들 그 불자들이 마땅히 일행산매에 들어가려고 하신 데는 법법이 마땅히 공하이다. 조용하고 이제 잡스러운 데가 됩니다. 우리가 시끄러운 데나 언제나 우리 불법은 우리가 처소를 가리지 않고서 백의자와의 다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불법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있으나 우리가 하나의 교육자리에서 교단에서나 말입니다. 어느 때 또는 어느 처소에나 다 부처님 공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시끄럽고 이런 자변이 많으면 좀 장애가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인들은 우리들 선방에서 공부하듯이만 한적은데 처해서 하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공안이다. 자변이 없고서 한가로운 그런 데 처해서 사제단이라 터뜨려진 그런 산란스러운 마음을 갖다가 이제 다 버리고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치상무라 상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방 전에도 아상, 유상, 중생상, 수자상 그런 것이 모두가 이제 상 아닙니까? 상대유한들이 우리 보는 것은 모두가 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을 두지 말고서 대신 일불이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하나의 부처한테 대해서 우리 마음을 딱 거기에 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거기에 머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칭명자라 오로지 부처님 이름을 낸다는 것입니다. 남의 파를 관세보다 지향과 들으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것은 방편법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이름을 외린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방편법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부처님을 마음 밖에다 두고 금강세계가 부처님 계시고 나는 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방편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서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가장 절실한 공부를 합니다. 성분이 기름들라고 여기나 저기나 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화엄경은 이때식으로 모두를 다 통틀어서 거기에 집합시켜놨다. 화엄경입니다. 화엄경도 마지막 번에 가서는 남한이 타법을 영하면서 이 법계에 들어가 승부를 하는 금강세계 왕자를 하는 그런 경우다 말입니다. 용수보살은 제2석가입니까? 용수보살 같이 위대한 분이 부처님 다음에서는 용수보살 외에는 그만한 분이 없다고 해서 제2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도 십주기발하는 이행품이다. 거기 가서 연구를 역설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그리워하고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 마음같이 우리 마음을 승화시키는 그런 공부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리워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마음이 겸허가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몸뚱이 다쳐도 가깝지가 않단 말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의 향수라든가 그런 것도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 생명의 고향인, 우리 마음의 고향인 그 자리,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은 정말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위해서 연분이 나온다. 내가 떠나온 고향이고 다시 돌아야 할 고향이고 내 생명이 바로 그 자리가 말입니다. 너야 나나 어느 누구의 그런 모든 생명이 근본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보다 더 소중한 자리는 없습니다. 사람도 우리는 모두가 그 자리뿐인데 그 자리의 이름, 그 자리의 대명사, 이름을 외연같이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염념측명상창이라, 염념측명상창이라, 생각에 부처님의 이름을 외우는 그것이 바로 삼다운 참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생연불 불안하기라, 이것은 단차에 하는 법문인데 중생의 부처를 생각하면 그런 불안하기라, 부처는 도저히 우리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부처 하나가 둘이 아니거든요. 금생에 나와서 연불법을 모르고 죽으면 정말 참 불쌍한 일입니다. 자기 고향이 바로 부처고 다시 돌아가야 할 고향도 부처고 말입니다. 내 생명 이름도 부처고 우주 이름도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그 사조 보신스님 선종이 4번째 조사입니다. 4번째 조사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육도까지 가장 두드러지게 중생대대로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이것은 훨씬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분도 내가 내 말이 아니라 문수설 반야경 또는 임능가경 이래서 일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5종 선 갈래를 말해서는 이제 그 능가경에서는 4종 갈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른바 내려선하고 최상선하고 또 같습니다. 부처가 부처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유대한 것이 없습니다. 개신일불이다. 어디 부처님한테 그 어느 부처님한테 마음을 내어서 무슨 부처 그렇게 이름은 다르지만은 이것은 모두가 하나의 부처입니다. 부처님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보살님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 우리가 손을 짚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거면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무변하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는 표현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달에가 있는 부처님 주우는 월광보살이라 해가 있는 부처님 주우는 그때는 일광보살이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가 있는 이 덩어리에 있는 부처님 그때 지하보살이라는 말입니다. 물에가 있는 부처님 주우는 영화보살이고 산에가 있는 부처님 주우는 바로 선왕입니다. 따라서 무슨 보살 그렇게 부처님 이름도 많고 보살 이름도 많지만 모두가 다 하나의 부처님입니다. 다만 그 공덕 따라서 부처님을 자유로운 쪽으로 관세음보살, 지혜로운 쪽으로 문수보살, 원리를 따라서 고연보살 말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부처님한테 관음보살 부르고 싶으면 관음보살 불러도 좋은데 다만 관음보살 가운데는 모든 부처님은 다 포괄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와있는 부처님의 본사아미타불 초음대명사 아미타불을 부르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비옥교가 지금 많은 수가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교리가 단수 철학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는 공부해도 무엇이든지 가르치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갖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오로지 오수에 교육을 부르는 그런 쪽으로 갖다가 많이 끌려간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별공덕, 자기공덕, 지혜공덕, 원력공덕, 별공덕으로 해서 관음보살, 대대지보살, 무성보살마다 다 있지만은 이 초응대명사, 부처님의 초응대명사가 이제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간소하게 정리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해서 마음을 딱 내어서 전칭명자라 오로지 부처님의 그 이름만 외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불방소라 이제 공을 향하나 이제 서를 향하나 이제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라고 서쪽을 향해서 말하나 이것은 우리가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지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극락세계를 서쪽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지 부처님이 꼭 그 서쪽만 해준다는 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상징적인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신정자라 기와 있는 가부리 아저씨 그와 같이 단정히 바르게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르게 않는 것이 이것이 우리 마음도 몸도 더 빨리 맑아지고 통일이 더 빨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어의 물에 능이 한 부처님을 영영상속이라 생각에 다른 생각이 튀지 않도록까지 상속한다고 생각할 때는 즉시영 중에 즉시 곧 우리 생각 중에 능견 과거 미래 현재 재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은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 모양 같은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사람 모양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을 사용하는 겁니다. 생명이 광명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공덕은 무량무변은이라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게 부처님의 꼭 모양을 보고 싶다. 이런 데는 우리 원 따라서 부처님이 광명이 사람 몸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 따라서 저 지구덩어리만치 넓은 부처님을 보고 싶다. 이렇게 간절히 우리 마음에 모아진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원 따라서 그렇게 부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호흡 중에 관세음보살이 수만 수억으로 내가 바치면 되겠다. 이렇게 간절히 원 세울 때는 그와 같이 관세음보살이 수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 공덕은 그와 같이 힘이 부사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할 수 있고 모두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부처님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힘입니다. 명의인불의 능이 하나 한 분이 부처님한테 대해서 영영상속이라 생각에 상속한다고 생각할 때는 즉시 그 생각 중에 능이 과거 미래 현재 재부를 다 본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모든 존재가 다 부처님을 본다는 것이나 같은 뜻입니다. 하이고 외로운 거 하면은 영일불공덕 무량무변 여기여 무량재불공덕 후이부사이라. 한 부처님의 공덕이 무량무변한데 그와 똑같이 무량재불의 공덕과 한 부처님의 공덕과 원래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부처님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존재, 과거불, 현재불, 미래불 모두가 다 그런 부처님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든가 또는 이 성품으로 나서 이런 상대는 부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성품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모두가 푸두물물이 다 부처란 말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자음연불 다 하시지요. 21만 9,500 동명동 아니탑니다. 부처란 것이 어디 와서 부분적 있는 것이 아니라 21만 9,500 이 수치 이것 역시 하나의 상징적입니다. 하도 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와 같지만 21만 9,500 동명동 아니탑입니다. 동네 같은 일인고 동호라 같은 거란 말입니다. 김가도 아니탑을 닭가도 아니탑을 나무도 아니탑을 또는 물도 아니탑 타니탑을 안합니다. 이런 법문들은 주로 나옹대사, 특고 보선사 이런 분들이 수했답니다. 다음 법문들은 주로 나옹생이 많이 했습니다. 나옹생은 중국 들어가서 인계선의 그런 조사들한테 선풍을 선이 개명을 팔아왔단 말입니다. 순수한 그런 성경입니다.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우리 후대인들은 연구는 방대인 것이고 판들 있는 것들은 그것이 천재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적으로 옛날 중국에 들은 것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해가지고 보면 그냥 우리가 무익한적으로 다 수용하듯이 옛날은 더욱 그랬습니다. 중국은 대국이라고 섬기고 우리 한국은 갖다 소국이라고 이제 수록을 이렇게 타임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중국 한번 들어가서 나와서 뭐라고 저런 타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익한적으로 우리가 믿을 때가 아닙니다.
부처님 정통이 무엇인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서 지금까지 왜곡되게 지내왔던가? 이것 한번 우리가 비판해보자는 말입니다. 여기 뒤에는 좀 해석하기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시간도 너무나 길지만 멀리 가신 분들이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 장을 넘깁니다. 그래서 첫째 줄에가 그 가운데 즉시 열의 진실 법성이십니다. 즉 이러한 것이 모두가 다 부처님의 진실한 법성의 몸이며 영명정법이다. 이렇게 기녀불성자리를 열지 않는 것이 바로 정법이라고 이름하며 영명불성이며 이것이 바로 불성이라고 이름하며 말입니다. 영명 제법시상이며 이것이 모두가 다 시상 아니었다는 그런 도리이며 이것이 바로 실제이며 이것이 참말이란 말입니다. 영명정토라. 이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 정토라는 것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극락세계이며 이것이 바로 본리, 참다운 지혜이며 이 자리가 바로 금강산매며 이것이 바로 본깨달음, 근본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본각등 영명열반며 이것이 바로 열단계이며 이것이 바로 반야이며 명수무야이다. 이름은 비록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하더라도 개동일체라 모두가 다 하나의 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다루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수설 반야계가 있는 법문입니다. 사드 보신스의 문수설 반야계는 이와 같이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별표 이것은 주석한 것입니다. 능가사라기가 무엇이고 능가사라기는 도난에서 발견 초기 선종서사 서기 719년부터서 720년까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정각이란 그 스님이 지었단 말입니다. 이것도 본서가 발견된 후 초기 선종사 특히 북종선의 연구와 급속이 진전된 내용은 안심하는 탈마 이행, 이 사행, 일행산매 또는 수리부리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저야는 정각 이것은 뭐라 제가 주석을 붙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그랬으면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 첫 페이지로 돌아가십시다. 이것은 육도 해능스님 법문입니다. 아까는 사드 보신스님 법문이기 때문에 먼저 사조 스님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휘이체 삼심자성물이다. 육조 해능스님 법문은 그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육조 이제 그것이 당경인데 당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난본도 있고 도난에서 맨 처음에 발견된 그것도 있고 또 종보스님께서 한 10세기에 종보스님께서 한 그런 종보본도 있고 대비스님이 한 드리본도 있고 좀 대승사본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체로 이제 네 가지 종류의 그런 당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난본은 이것은 이제 가장 오래되었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도난본도 보면은 굉장히 아주 그것은 하나의 그것은 필사본인데 인쇄본이 아니라 이제 붓으로 이제 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제 베낀 것인데 아주 오자가 많습니다. 오자가 많고 또 개성도 아주 그냥 그 필서가 없어가지고서 이제 그것이 이상한 우리가 국악들이 본다고 생각할 때 그 요령을 잡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보보이나 또는 같은 이제 덕이보이나 그런 보는 이런 감정도 보면은 마치 그런 북종하고 남종하고 양종이 서로 이제 시기하고 다툼이 했다는 그런 기록이 거기에 많이 거기 수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문은 이것을 해석지는 만들 것이고 도인들이라는 것은 시비를 갈리지 않습니다. 도인들은 시기만 그대로 밝히는 것이지 누가 옳다 누가 그렇다 그런 말을 도인들은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시기한 것은 후대인들이 자기 종파들 자기들 그런 동아리들이 옳다는 그런 자식이 파는 데서 그렇게 나온 것이지 원래 당경이 그런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그와 같이 상통되는 그런 것만 제가 추려서 여기다가 이제 옮겼습니다. 여기는 삼신일부를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육조 스님께서 스스로 당장에다 핀 것은 그 삼신일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제 앞에나 뒤에나 많이 붙은 것인데 핵심만 이제 골라서 간략히 여기에 인용한 것입니다. 선지식더라 평수 자체의 수무상계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이 모든직이 이 무상계를 자체에 있는 그런 무상계를 지금 받았으니 무상계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가 그것은 오살계입니다. 오살계는 상을 떠난 그런 아주 불성의 도리를 그대로 말한 계이기 때문에 오살계를 무상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경 이것은 육도스님께서 소육당 대범사 법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 무상계, 이 보살계를 차렸단 말입니다. 그때 그 많은 대중들한테 하신 법문이 기초가 돼서 그래가지고서 육도 당경이 됐습니다. 보다도 먼저 앞에 내세웠습니다. 앞에 내세우나 뒤에 내세우나 원래 31부이기 때문에 또 같습니다. 그러나 30불 사단이보다도 발전됨에 따라서 법신, 모신, 화신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앞서 낸 것은 그때는 이제 모신을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지 모릅니다만 보리방편문 갖다가 이제 육조 스님께서 하신 이 법문을 보다도 문장을 다루고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자 색신 가운데 있는 천배우 하신 분에 귀하고 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당내 원만 도신불에 귀하고 이렇게 해서 이상 삼천이다. 이렇게 삼신불에 귀하라는 말씀을 삼신불에 귀하는 것을 세 번 되풀이해서 나를 따라서 하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유도스님께서 오죽 이 삼신불에 대해서 그분이 깊이 느끼고 또는 일반 중생들한테 꼭 가르쳐 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세 번씩이나 이 해명을 따라서 말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단호 자성 삼신불을 하면은 다만 우리 자성, 우리 불성, 우리 본래 면목의 삼신불을 깨달으면 즉식 자성불이다. 곧 바로 우리에게 바로 부처님을 하게 하는 것이다. 바로 선물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도 단경의 가장 핵심은 삼신불에 귀하고 삼보에 귀하고 또는 사원손하고 말입니다. 또는 다양한 일하고 이제 그것입니다. 그것이니까 이제 다른 데보다 그 북정의 원리 또는 남정의 원리, 번호가 원리, 점수가 원리 그런 것은 후인들이 보태단 말입니다. 불리자성불이라 오소설법 내가 말하는 법은 이것은 불리자성이라 그 자성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진여불성을 말합니다. 진여불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육도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법은 모두가 다 불성을 떠나지 않는다. 불성을 떠나면 그때는 결국은 하나의 상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불성을 떠나지 않는 것이니 이체 설법은 이 부처라는 그런 그 자성을 떠나서 설법하는 것은 이것은 명의상세다. 이것은 상에 떨어지는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자성상리하면은 자성이 스스로 미혹돼서 우리 상에 떨어진 것은 결국은 자성이 스스로 이제 미혹된단 말입니다. 수기 모름지기 일체만법이 개종 자성기용이요 일체만법이 모두가 다 자성 불성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금방에서 일체 의무소유기생기심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다 대체로 금방이랑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의무소유기생기심도 무소유의 자리 머무름이 없는 자리 집착이 없는 자리에서 말을 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이나 또는 개종 자성기용이다. 자성의 불성에 쫓아서 그런 묘을 내라는 말이나 뜻은 또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나 자기가 뭐 생각할 때나 내 본래 성품은 이것은 다 불성인데 불성에서 보면 이것이 어떨 것인가 모두를 다 불성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그 불성에 비추어 생각한다는 것은 자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성에 비추어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와 남을 두고 안 보기 때문에 자기가 편하기 위해서 남을 함부로 부린다거나 자기가 어른만 들라고 남은 자꾸 밑에 사람으로 해서 쓰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부처님이 차리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시 이것은 평등무차별의 그 성품에다가 이제 우리 마음을 딱 두고서 용을, 행동을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참다운 계정이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계율을 지키고 선정을 우리가 닦고 또는 우리가 지혜를 우리가 닦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그 본체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해야 참다운 계율이 되는 것이고 본체에다가 마음을 두고 우리 마음을 고열히 해야 참다운 참선이 되는 것이고 본체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 우리가 말을 하고 또는 무슨 말을 하고 해야 이제 참다운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청호 개월 내가 지금 그 개성을 이 분이 이제 여러분들은 들으시오. 신지무비 자성계라 마음바탕 그 불성에는 원래 그릇 때문에 없으니 이것이 자성계요. 신지무치 자성계라 우리 마음이 불쌍에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자성지혜요. 마음 바탕에는 산란스러운 것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자성의 선정이다. 그래서 더함도 없고 더럼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해서 우주에 언제나 과거현재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변함이 없는 이것이 바로 근간이고 또는 신내 권사입니다. 이렇게 공부한다고 생각할 때는 몸이 가나거나 모두가 다 참나고 선배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은 단경의 단계분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것은 육조 단경. 이것은 제19축분해가 있습니다. 단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남군, 정보건, 덕이본, 전태승가론보다 그렇게 있으나 여기는 이제 정보건, 덕이본에 있는 것은 옮겼습니다. 대체로 지금 일반적으로 유포가 된 것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정보건, 덕이본을 많이 합니다. 도남권은 내용은 제일 오래됐다고 말을 하지만 참 정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서 실서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정리가 된 것은 이 가산 몇 절에서 정리가 되고 이것은 정보본 여기 있는 덕이본 이것이 이제 후대에 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절경에 나왔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경이나 부초품은 그 경의 이 결론 같은 이것은 하나의 이제 품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하자면 이제 아주 간략하게 내는 것이 부초품이 되겠지요. 후인들한테 이것만은 꼭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된다고 이런 것이 말하자면 이제 부초품입니다. 여등 야욕 성기 종교인데 그대들이 만약 부처님의 일체 종기 부처님의 그냥 무엇을 좀 알고 마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체험성상이나 모든 것을 본체나 또는 현상이나 일체 모두를 다 알 수 있는 일체 모두를 다 사고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일체 종기입니다. 그대는 만약 부처님의 일체 종기를 성취하려고 하면은 수달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라 모름지기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다룰지니라. 여기 외에도 먼저 이 정예품이나 차선품에서 보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일행산매라는 돌이 말씀이 5번이나 있단 말입니다. 여기가 하면서 6번이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일행산매를 얼마만치 역설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도신스님 때 방문에 일행산매를 말씀드렸지요. 일행산매는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본체, 우리 본래 생명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딱 두고서 그래서 그 자리를 행주자화에 놓치지 않고서 공부하는 것이 일행산매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대들이 만약 부처님의 일체 종기를 알려고 하면은 모름지기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다룰지니라. 야거 일체처 행주자화에 만약 모든 일체처에 있어서 투주상하고 상에 머물지 않고 업비상중, 비옥상중에 있다 하더라도 현상적인 문제에 관해서 분별을 한다 하더라도 부생정해라.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불치상무라. 영무취사라. 취하고 버리지도 않고 사실을 따지고 보면 모두가 다 신의 불성인지라 볼 것도 치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숨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불전 이익, 성계 등사라. 무엇이 이익되고서는 무엇이 갖다는 성취가 되고 또는 갖다 이제 이루어지고 어떤 파기가 되고 이런 세간적인 그런 분별망상 하지 말고 하나님 옆에야 마음이 편안하니 항상 고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니 고요하려면 우리 마음을 불성에다가 안주를 해야 거기에 머물게 해야 그래야 마음도 편안하고 동요가 없습니다. 그게 허용단적이라 마음이 아주 그래 허공같이 맑아가지고서 조금도 그때는 어른이 없고 말입니다. 어른이 없고 다른 어떤 복잡한 그런 기분들이 하는 생각이 조금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일사탄전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을 내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래 되겠지만 어느 가운데 상을 할 때는 또 이제 너희나 상을 낼 수가 있겠지요. 상을 낸다 하더라도 미흡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또는 치유하고 벌리지도 말고 또는 무엇이 이익된다 또는 무엇이 파괴된다 나한테 손해가 있다 하는 공의적인 생각 그런 공의적인 생각을 내지 말고서는 그래가지고서 마음이 편안하니 그야말로 호응같이 감각이 되어야 그래야 이른바 일산탄전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가 모두가 다 하나의 불성이다. 이렇게 되어야 일상탄전이가 됩니다. 야거 일체처 행유자와에 만약 모든 일체처에 어느 곳이나 행하고 또는 우리가 머물고 앉고 눕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라도 순일지킵니다. 부처님을 지향한 그 순수한 고든 마음이 부동도량이다. 우리의 마음을 도량 이것은 도량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공부는 장소란 말도 있고 우리 마음의 그런 원칙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순이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의 본체를 떠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그 본칙을 떠나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 심장을 떠나지 않으면 직성정토다. 바로 극락세계를 이루는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참여는 일행산매라.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일행산매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하다나 우리가 어느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치묘불성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미웃고 사랑하고 또는 치우기도 하고 걸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허공같이 고요하고 담박하게 드는 것이 일상탄대고 이것은 모두가 다 치묘불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행유자와에 앉고 쓰고 또는 눕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라도 순이한 순수한 마음이 고든 마음이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으면 바로 극락세계의 정통을 이룬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일행산매란 말입니다. 약인 불사매라 만약 사람이 이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갖춘다고 생각할 때는 여지유동이다. 마치 땅에다가 종자를 뿌려서 오랜 동안 그 종자를 머금고서 이것이 성숙했으리다. 그래서 나중에는 드디어 열매를 드림과 마찬가지로 일상일행도 엮으시라. 이와같이 우리 마음에다가 부처님을 두고 오로지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일상산매와 일행산매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한다고 생각할 때는 마치 땅에다가 종자를 무덤과 같이 오래오래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마치 그런 열매를 맺어서 그야말로 훌륭한 성취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금 설법은 유여시구나. 내가 지금 하는 그런 설법은 이것은 마치 그냥 피가 내려서 그런 온 대지를 다 이제 촉촉하게 적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든 그대들이 불쌍은 이것은 마치 종자에 비길 수가 있는 것인데 마치 갖다가 이제 종자가 비를 만나서 촉촉하게 거기에 이제 젖어가지고 수분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흡수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싹이 터나오듯이 숨어지지 않은 내 뜻을 받들지 않은 이것은 결백불다. 결정코 우리 참다운 반야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무행자는 내 뜻에 따라서 수행을 하냐는 그때는 결정코 정중묘가라 결정코 묘가라 성불이라 하는 대각을 성취할 수가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대체로 여기 4번에 적혀있는 것은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제가 허드에서도 말씀하고 중반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피고 삼킨 이 정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만 가지고도 얼마나 종교 수가 많습니다. 기독교가 20억, 이슬람이 13억, 또는 힌두교가 한 7억쯤 된다고 합니다. 불교는 한 3억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가르침으로 해서는 이 정보의 곤란한 정보를 이 가닥을 쥐어서 맞출 수가 없다. 어찌 그런가 하면 철학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본체론적인 이 존재론적인 문제를 다른 종교는 제대로 밝히지를 못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신학적으로는 말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철학적인 체계로 본체론적인 문제를 다른 것은 밝히지를 못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본체론이 다른 종교에 안 들어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이 그 당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밝히지를 못하고 체계를 안 세웠다는 그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왕자로 태어나셔서 49년 설법이라 왕자한테나 그 다음에 학자한테나 누구한테나 말씀은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축가축 체계가 돼 있고 또는 그 뒤에도 용수보살, 제바보살 또는 다수반두 세신보살 또는 달마대사 또는 혼인대사, 사조 또는 도신대사, 주행대사 그 뒤에도 많은 그런 도인들로 해서 또 체계가 더욱더 부연 설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체론과 그 방법론이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체계가 상밀합니다. 어느 철학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 또는 신학적인 문제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도 특히 단마 때부터 육조 해는 때까지 한 법문은 이것은 그런 바로 그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순서이라는 겁니다. 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열이 안 된 그 불조가 부처님과 조사가 정답게 하신 법문 그대로라는 겁니다. 저도 그대로 제가 옮겼습니다. 이 법문은 이 20세기에 있어서 문화의 혼란을 충분히 맞추고 우리 인간의 참다운 행복인 선부를 충분히 숨길 수가 있는 것이고 동시에 세계의 진정한 화해와 그런 평화를 이것은 성취해주는 가장 수승한 법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순선 법회를 우리가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참고로 하시고서 어느 때에 공부하시는 일간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그 도인이 긴가 아닌가. 적어도 이 몇천 년 동안 또는 몇 백 년 동안 무수한 성자가 다 그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검증을 않고 이 시대에 와서 훌륭을 씁니다. 어느 문중에서 도인을 내세우는 도인이 된다. 그런 점들에서는 우리가 꼭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한국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원효우상, 또는 대각국사, 또는 보조국사, 태국국선사, 나오해변선사, 또는 미조 초기에는 기와특송선사, 서안대사, 사행대사, 또는 평양 원기선사입니다. 또는 숙파대사, 또는 조의선사. 이분들 말씀을 모두가 다 맥락이 보면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떤 맥락이 같다는 말인가? 이것은 선과 교가 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불과 참선도 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달마 때부터 6조 때까지는 제가 이제 법문을 해서 좀 소개해 드렸으니까 정말도 그렇고 그 뒤에도 그 화두선법이 성에서 참선이 인대론이 타가질 때도 역시 그때에도 원나라 때 종목명모 스님은 화두를 참고하는 인재파인데 종목명모 스님은 원나라 때 그때의 원나라 불교를 중장부이라고 합니다. 중국명모이나 이분도 역시 영불과 성의 둘이 아니고 교화성의 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원나라 다음에는 중국의 명나라 아닙니까? 명나라 때는 4대 고승이다. 4대 고승이 성관 책기라는 우수주경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력진가라, 또는 지구부익이라, 또는 간상덕정이라. 이분이 이제 명나라 때 4대 고승입니다. 명나라 불교를 이분들이 대표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모두가 다 선과 교가 둘이 아니고 선과 영불과 둘이 아니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꼭 고찰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를 안 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정통만 읽어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평생 동안 남을 타고난 외에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소중한 생명을
낭비를 버리시고 불법을 만나실 때에 불법이 정법을 우리가 만나실 때에 꼭 금생에 위험난도를 성취하셔서 무량한 충생을 제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말하겠습니다. 나무 삼미불 나무 삼미불 나무 시아건사 삼미불 정진거사 작품이 잘 나와야 되는데. 모자를 좀 잡으시오. 고영님 모자 좀 이렇게 필요해. 얼굴이 너무 안 나는 거. 아이고, 사장님, 어디다 안 나온 거세요? 여기 천정이에요. 나도 기대줘. 네. 아침에 좀 자, 이제 많이 찍으셨네.